우리 과함께 친구들 샬롬. 이 시간 함께 찬양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 큰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목사님과 함께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우리 성경도 보고 34장 1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해서 짓는 그런 죄, 또 변하지 않는 내 자신, 또 바뀌지 않는 내 자신, 늘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을 하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아, 이런 나에게도 구원이 있을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도 되나? 등등의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주일에 교회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분명히 바뀐다, 분명히 변화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나쁜 짓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나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짐을 했잖아요. 그럼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어떻게 지냈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예배 때 했던 내 다짐과 내 결심들은 다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매일 같은 실수를 하고 매일 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다 보면 목사님이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아, 내가 정말 성도 맞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나? 나 정말 구원 받았나? 등등의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종으로 힘들게 살던 그 애굽 땅에서 기적적으로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고 애굽 땅을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내의 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물처럼 아끼고 사랑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땅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요약을 해서 10개의 계명으로 딱 만들어서 돌판에 새겨 모세에게 딱 주셨어요. 자, 모세는 이 돌판에 새겨진 10개의 계명,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물과 같이 여겨주시고 영원토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돌판을 가지고 산을 딱 내려오는데 이게 웬걸?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알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막 찬양하며 춤을 추고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던 것이죠. 모세가 산에서 늦게 내려와서 이 백성들이 불안함을 느꼈다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마땅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을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 모습을 모세가 보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이 십계명이 기록된 이 귀한 돌판을 그들에게 확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왜 던졌을까요? 화가 나니까.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아지 따위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 일을 주도했던 자들 3,000명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음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처음 받은 이 돌판의 모양대로 다시 돌을 깎아 만든 다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다시금 10개의 계명을 받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온 이 모세를 향해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호와라라는 이 말의 뜻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나야 라는 뜻이 있죠. 자, 나는 땡땡땡이야. 목사님 이름을 대면 나 김대한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 있을 텐데 이 말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이름하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대신 보여줄 수 있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잖아. 그리고 나는 김대한이야 라는 말은 나 목사야 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신 것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분,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 공의로우신 한 분.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표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나 오래 참는 신이야, 나 공의로운 신이야,
나 전지전능한 신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2번이나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은 강조를 하시고 그만큼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셔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것은 그분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희망이 없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 라는 이 두려움과 염려가 모세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셨는지 모세에게 희망을 주신 것이죠. 어떤 희망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반드시 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겠다. 이 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킬 거니까, 그래서 죄를 지어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줄 거니 모세 너는 걱정하지 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갈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섬겨야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광야에서도 틈만 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는 했죠. 심판을 받기도 했죠. 힘들고 어려워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에게서 결코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세를 안심시키시며 나는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 너희들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용서해 가면서 너희들을 내 백성답게 만들어 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그림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약속 시간에 늦으면 너 죽어 라는 그림과, 하지만 남자는 이미 약속 시간에 늦은 것처럼 뛰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하면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다음에 복수할 거야. 또는 저 사람에게 내가 피해 보상을 요구할 거야. 또는 나도 저 사람과의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한 약속은 우리에게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만 기억하고 믿으면 안 돼요. 왜인지 알아요? 본문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짓는 모든 죄를 용서해는 주시지만 그 죄를 지은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겠지만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요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사탄 마귀는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기를 바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다 보면 처음에도 말했듯이 늘 고민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나? 구원을 받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알아요? 에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을 믿어도 달라지는 게 없어. 나는 이제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을 옆에서 도와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 본문 7절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그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면 내가 비록 연약해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고 결국에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될까요? 4가지만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나쁜 것은 보지 말아요. 이상한 동영상 보지 말고 이상한 책도 보지 마요. 그것을 보는 순간 계속 생각이 나고 계속 생각이 나면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9절을 보면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나쁜 동영상, 나쁜 책, 나쁜 행동들 이런 것들은 절대로 보지 말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다른 친구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친구가 믿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친구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7절을 보면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친구를 미워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마음으로도 친구들을 미워하지 말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 거짓말하지 말고 나쁜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 속담은 하나님 앞에서도 신앙적인 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셨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욕하지 않으셨어요. 부정적인 말도 하지 않으셨고 거짓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처럼 거짓말하지 말고 나쁜 말을 하지 말기를 바라요. 마지막 4번째는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이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야. 남의 것을 뺏지 말라는 거야. 다른 친구 것이 좋아 보인다고 그 친구 것을 빼앗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나쁜 것을 보지 말고 마음으로 친구를 미워하지 말고 입으로 거짓말하지 말고 나쁜 말하지 말고 다른 친구의 것을 욕심내서 빼앗지 않는다면 우리 친구들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벌을 받는다라는 거.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는 거,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답게 이번 한 주간 꼭 살아가서 정말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많은 주변의 친구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에 정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지만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정말로 우리의 무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칭찬받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